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실수를 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썼죠. 그래서 저번 주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네, 약속을 신뢰하는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실수했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가끔 약속을 합니다. 반드시 지키고자 할 때 여러분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꼭꼭 하죠. 그 약속이 영원히 가야 하는데 어느 순간 깨지는 모습을 봅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죠. 한자 성어에 계포일락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 약속은 반드시 뭐한다? 지킨다입니다. 사람은 약속한 것을 잊어버리고 깨트릴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끌어간 아브라함의 삶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지만 그 가운데 흐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그 이삭에 대한 출생의 말씀이 오늘 이야기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노년에 임신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이삭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하는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고 사라가 90세가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나이였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 기적으로 일어남으로 사라가 웃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웃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사레를 사라라고 이름을 바꾸면서 사라가 그에게 아들 믿음의 씨앗을 낳아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의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그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100세, 90세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지만 믿지 못하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죠. 또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장막을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 당시 89세였던 사라가 1년 후에 이삭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장막에 찾아와서 아브라함과 이야기하는 것을 사라는 장막 뒤편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18장 10절 말씀인데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장막문 뒤에서 사라가 들었습니다. 사라도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어떻게 했죠? 웃었습니다. 18장 12절 말씀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습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라는 비웃었습니다. 속으로 웃었습니다. 허탈한 웃음, 비웃음의 웃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8장 가운데 흐르고 있는 사라와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었던 창세기 21장에 오면 이삭이 태어나자 사라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고 기쁨으로 그가 웃었습니다. 여러분, 이 웃음은 기쁨의 웃음이요 믿음의 웃음인지 믿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손주도 아니고 본인이 직접 낳은 자식입니다. 노년에 얻은 자식입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는 감격적인 웃음이었습니다. 만약에 저에게
하나님이 셋째를 주신다고 하면, 딸을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와, 네. 그런 웃음이 사라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의 웃음, 믿음의 웃음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판단으로 도저히 웃을 수 없는 현재의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시면 우리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길 원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절대적으로 믿을 때에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약속하신 것은 이때로부터 25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며 내 이름을 창대케 한다. 그리고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25년 만에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이 25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했죠. 상속자를 자기의 종이었던 엘리에셀로, 그리고 하갈을 통해서 얻었던 이스마엘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것을 내려놓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의 것을 내려놓으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라 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을 여전히 붙잡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모습, 이처럼 내 것을 내려놓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동행이라고 이야기하죠. 배지도 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거룩한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것을 내려놓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에 동행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인생이 우리가 정해놓은 목적대로 가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목적대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때로는 나의 생각, 타임테이블은 더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믿음과 결단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것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성이고, 결국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품에 안습니다. 이삭이 태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에 대해서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그들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무리 기다려도 어떤 역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루어질까라는 의심이 시작됩니다. 그러는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갈을 통해서 심각한 실수를 저지릅니다. 아브라함도 그로부터 13년이 흐른 후 자기들의 실수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제 언약을 통해서 마음을 돌이키고 그 언약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붙잡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확실한 것을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의 눈에 보여지는 것, 이러한 증거와 표정들을 내 삶 가운데 눈에 딱 놓아지면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지금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21장 1절 말씀에 보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이끌어 가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그에게 행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1절 말씀에 보면 반복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돌보셨다는 표현은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방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사라만큼 하나님을 직접 이렇게 방문하고 만났던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라를 기억했기 때문에 그를 방문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계산하셨다는 표현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이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갖고 있던 그 계획을 확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돌보셨다라는 것은 사라를 방문하시고 그리고 계획을 갖고 그 계획을 확증하셨던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사라의 삶과 문제를 주목하시고 직접 계획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여러분 가정의 미래 가운데 계획하시고 방문하시고 이끄시는 경험을 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받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는데 못 들은 척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녹화하심을 우리가 확인하고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을 때에 그곳에는 풍성한 사귐, 교제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문 밖에서 두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들어오셔서 교제해 주시고 또 계획한 것을 반드시 이뤄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강조했을까요? 히브리어의 최상급 강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돌보셨고 행하셨던 은혜, 그것이 사라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계획은 막연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말씀을 따라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손가락을 걸고 약속한 것을 잃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한다고 핑계대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또한 불가능의 영역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 모습을 보십시오. 사람의 말과 행동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했을 때에 빛이 창조되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태초에 말씀이신 로고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 믿는 것,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열심히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교회에 펼쳐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거 나와 전혀 상관없어 라고 이야기하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에게 이만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에게 이만큼 해 주십시오.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읽고 암송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거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여러분 거래의 관계가 아니라 약속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과 약속이 하나님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가 오늘날 나의 삶 속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의 출생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때에 이루어집니다. 사라를 돌보셨고 사라가 임신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행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좀 더 빨리 해줬으면 했지만 하나님 때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가정 가운데 이삭을 얻게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분이 정하신 때, 기한에 이루어집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늦어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후사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자손을 주리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는 약속, 후사에 대한 약속을 계속 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 때,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 때에 이삭을 주었다라고 하면 그 일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내게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라고 당연히 여겼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때 이루어지면 결코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혹독한 광야의 길로 몰아넣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끝이구나,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그 벼랑 끝에 우리를 세워놓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철저히 굴복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주관자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선포하는 이런 믿음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돌보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믿음, 들음에서 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내가 조작해서 만져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임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이 행위라면 아브라함도 마땅히 버림받을 인생입니다. 25년 전에 그 여정 가운데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자신의 얇은 깨와 그 지혜를 가지고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던 모습이, 그 연약한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신실함과 성실함으로 아브라함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본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믿음이 싹트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중에 얻었던 그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그 믿음이 지금 나에게 혹 없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더 인내하십시오.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실 때에 나의 때가 아니라 당신의 때로 당신이 정한 때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이 원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 때나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하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도권과 결정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21장 2절 말씀을 보면 있습니다.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뭐가 돼서요? 시기가 됐다는 것, 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무 때나 아무렇게 태어난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시기에 태어난 언약의 씨앗입니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아무 시대나 아무렇게 대충 오신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기는 정확한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정하신 때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십자가 위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완전한 뜻을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인생과 역사의 시간표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그 뜻을 맞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즉시 응답을 안 해주실 때 아주 힘들어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했는데 응답하지 않을 때에 초조함과 불안함이 나에게 찾아옵니다. 결국 내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이때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안함이 찾아옵니다. 초조함,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럴 때의 내면 세계가 흔들립니다. 혼란스럽습니다. 내면세의 중심이 치유되지 않으면 쓴뿌리가 올라옵니다. 상처가 올라옵니다. 인간적인 계산기를 누르면서 시간에 계산하다 보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내 방법,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찾습니다. 사실 이 시기가 중요합니다. 이럴 때에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사라로 나름대로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생각에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후사를 준다고 이야기했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아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그 결과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는데 그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갈등이 시작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앉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불안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평안하십니까? 정말 평안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불안할 이유가 없다라고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하지만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정확한 때에 이루어지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니라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신뢰하십시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한 것을 준비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현실 때문에 실망하지 마.
끝까지 믿음으로 다름질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타이밍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은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신앙인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것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썼던 릭 오렌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어떤 일도 우연히 하지 않으시고 절대 실수하지 않으신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일도 우연하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혹 더딜지라도, 혹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우리를 그의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증거요 사인입니다. 우리가 힘들수록 저 십자가를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예배의 자리로 더 나오십시오.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을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견고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말씀했던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비유를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24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을 들은 거에 끝이지 않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 행하는 자가 있어요. 말씀을 들었다면 행함이 같이 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순종하고 행하는 자리까지 나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인생의 집을 모래 위에 세운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운 사람,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불안하십니까? 조급하십니까? 내가 맞는 시간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허락하신 거룩한 시간표를 받으십시오. 그것을 신뢰하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아름답게 성취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신 대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라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웃음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이 소식을 듣고 있는 자마다 자신과 함께 웃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21장 6절 말씀인데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웃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웃게. 여러분 언제 웃으셨습니까? 네, 요즘의 삶이 참 버겁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웃음이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귀한 웃음을 회복하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했을 때 사라는 자신과 남편의 늙은 육체만 생각하고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웃었습니다. 1년 전의 웃음은 불신과 의심에서 나온 웃음이었습니다. 생산할 능력도 없고 이 할매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라고 속으로 웃으면서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웃음, 창세기 21장 오늘 본문의 웃음은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능력을 경험한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라에서 나온 웃음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이 넘치는 웃음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경애와 찬양이 드러나는 웃음입니다. 또한 그녀는 하나님의 역사로 인한 기쁨과 놀라움이 자신의 삶 가운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넘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웃음이 여러분 자신만 웃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의 식구들에게 또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거룩한 웃음을 퍼뜨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1년 전에 장막에 찾아오셔서 하셨던 말씀,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을 보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호와께 능하신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현장 가운데 여러분 의심은 사라질 줄 믿습니다. 기쁨과 웃음의 현장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날마다 경험하십시오. 사실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불신하면서 비웃었는데 하나님은 사라로 하여금 진정한 웃음을 웃게 하시는 믿음과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면 웃을 수 없는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붙잡을 때에 의심은 사라지고 진정한 웃음을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고통을 만났습니까? 고통받는 자의 부르짖음을 외침을 외면하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통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들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슬픔 대신 희락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근신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상황은 이렇습니다. 한탄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행복과 기쁨의 웃음으로 우리를 웃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아니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최고의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의 웃음으로 기쁨의 웃음으로 웃게 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대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신뢰하며 나를 웃게 하실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이제 2월을 마무리하며 3월을 맞이하는 믿음의 성도들 삶 가운데 귀하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